김동진 장로님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벌써 저희들이 8번째입니다. 8번째는 거는 2달을 우리가 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또 우리가 공부할 때 전체의 구조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는 왜 우리 성경 5차원 성경 여행을 시작했을까요?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성경 공부들이 있지만 저희들이 가장 초점을 맞추는 성경의 내용은 성경이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완전한 책이죠. 하지만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의 이게 그 간격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3가지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가자는 것이죠. 첫째, 완전하지 않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근거로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인간의 지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근거로 성경 공부를 하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점점 알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약한 존재라는 것을 더 깊이 알아지는 성경 공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가 지식이 늘어날수록 우리가 더 정말 교만한 상태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남이 조금 성경 모른다고 저 사람들은 저것도 못해? 또 내가 모든 것을 완전히 아는 것처럼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죄요. 바울이 고백한 대로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성경 공부가 만약에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은 말씀에 이끌려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노력은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데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택한 방법은 바로 지적인 색안경, 잘못된 색안경을 벗고 이것을 벗기 위해서 사선을 치면서 성경을 읽어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사선치기를 쭉 해왔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씩 이제 늘려나고 있지만 그때 사선을 지금 보니까 잘 치고 계세요. 여러분들 과제 내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몇몇 분을 보면 사선을 칠 때 너무 넓게 치시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잘못되거나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넓게 치지 말고 짧게 치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짧다고 아주 짧은 게 아니고요. 너희가 만약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사선을 쳐서 읽는 것과 이걸 다 합해서 이렇게 읽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짧게 이렇게 쳐가면서 나중에 자연스럽게 늘어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런 그 글을 읽을 때 한 가지 더 생각하면서 읽을 것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계속 지금 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선을 치면서 성경을 읽다가 최근부터는 밑줄을 치면서 읽습니다. 밑줄을. 그 밑줄을 치는 이유는 지난번에 배운 글과 말의 비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과 말의 비밀은 어떤 글이 있을 때 이 글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고 이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덜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중요한 이야기를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밑줄을 치면서 읽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밑줄을 치면서 읽는데 만약에 이렇게 밑줄을 내가 중요한 걸 밑줄을 쳤는데 내가 밑줄을 쳤어요. 이렇게 쳤는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하고 이렇게 딱 맞으면 나는 성경을 잘 봐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지금 확인하고 있잖아요. 나는 중요하다고 밑줄을 쳤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것과 이게 일치가 하지 않으면 항상 내가 원하는 것만 보게 돼요. 그래서 이걸 언젠간 고쳐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뭐 몇 번 공부하고 뭐 한 몇 주 공부했더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건 내 마음속과 머리에 있는 내 갖고 있는 어떤 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고치려면 좀 시간이 걸리지만 이제부터 해가면 돼요. 이제 한 달, 두 달 해가면 여러분들이 한 몇 달 후에는 성경에서 아, 내가 참 중요한 것 같아. 내가 탁 밑줄 치면 아, 성경이 얘기하는 중요한 거하고 이렇게 일치가 되는 것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이제 그걸 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밑줄을 치면서 읽자고 그랬어요. 밑줄을 치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밑줄을 치면서 가시면 돼요. 뭐 어렵지 않잖아요. 이걸 근데 이건 내가 중요한 것 같아. 이렇게 밑줄 치시면서 가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것이 점점 훈련을 통해서 성경이 중요한 거하고 맞출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하자고요. 지금은 내가 중요한 것에 밑줄 치니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밑줄을 쳐가면서 오늘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새로운 이야기는 새 이야기는 아니에요. 계속 얘기했던 거지만 오늘부터 여러분들도 훈련해 나가려고 그래요. 스토리가 묶여서 전체의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거예요. 아까 얘기대로 글과 말의 비밀은 가장 중요한 말이 있는데 덜 중요한 말이 그것을 설명하면서 말을 한다. 그게 글과 말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어요. 전체 이야기는 여러 가지 짧은 스토리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스토리가 묶인 거를 어렵게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스토리를 그냥 우리가 국어 시간엔 문단이라고 불러요. 문단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스토리로 나눠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 읽을 성경이 마가복음 7장입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이미 다 읽으셨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들 혹시 성경이 있으면 마가복음 7장을 한번 딱 펴보세요. 이렇게 펴보시면 이것이 마가복음 7장의 전체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마가복음 7장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몇 가지 스토리가 있어요.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저도 이제 마가복음 7장을 이렇게 다운 받았어요. 이렇게 다운 받아서 쫙 붙여보면 스토리가 나눠져 있지 않아요. 근데 스토리가 나눠져 제가 이걸 나눈 거예요. 한번 같이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서 하죠. 1장부터 쭉 보면 이렇게 읽다가 보면 어디까지 얘기가 나오냐면요. 첫째 이야기는 스토리라는 게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 제자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왜 손 안 씻고 밥 먹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여기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있네요. 손을 깨끗이 씻고 이렇게 먹는 그런 예식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냥 그런 걸 안 하니까 막 야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손 씻는 거 뭐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쁜 걸 내는 것이 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손 씻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더 본질적인 문제를 이렇게 다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는 예수님의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게 첫 번째 이야기네요. 7장의 얘기예요. 그리고 그 밑에를 쭉 가보면 그랬더니 똑같은 내용 같지만 다른 이야기예요. 뭐냐면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를 앞에서 얘기했거든요. 그 비유가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비유는 이런 뜻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얘기가 다르잖아요. 처음에는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비난하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두 번째 얘기는 제자들이 그 비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잖아요. 얘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갔더니 또 얘기가 달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일어나요. 이제 거기서 이제 일어나서 어디로 가냐면요. 두로 지방을 지나서 이렇게 어디에 갔더니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와서 예수님한테 막 고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내가 너 고쳐줄 수 없어.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 처음에는. 왜 그러냐면
내가 예수님한테 얘기해서 도와달라 했더니 내가 자녀들에게 줘야 될 음식을 어떻게 개한테 던져주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다는 게 좀 이상하긴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우리 개한테 던져준다 그러니까 개들도 상 아래에 있는 거 우리 부스러기 먹으니까 그거라도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귀신을 들린 딸을 고쳐주는 이야기, 다른 얘기잖아요. 얘기가 지금 7장을 읽어가는데 얘기가 벌써 3가지 얘기나 있어요. 서기관들이 비난하는 이야기, 제자들이 비유를 묻는 이야기, 그 다음에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인의 이야기. 그걸로 끝난 것 같죠? 얘기가 또 있어요. 그 밑에 가봤더니요. 얘기가 또 뭐 있냐? 그 밑에 갔더니 예수님이 이제 또 다시 두로 지방을 건너서 시돈을 지나서 데가볼리를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까지 이렇게 쭉 여행을 해서 왔어요. 이때 어떤 사람이 왔냐면요.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려와서 안수해 주시고 그들의 그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고 그럼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봐요. 7장 하나가 있으면 마가음 7장은 그냥 7장인가 보다. 그렇지 않아요. 그 7장 안에 이런 내용이 이야기거리가 벌써 4개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4개를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걸 나눠서 보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해드리잖아요. 제가 나눠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만 하시면 되냐면 지금부터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나눠드릴 거예요. 요 나눈 데를 그냥 가지 마세요. 꺽쇠라 그래요. 이렇게 꺽쇠 이렇게 표시를 하세요. 지금 제가 나눠준 거에 저는 제가 했지만 이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꺽쇠를 여러분들이 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이거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와, 이 꺽쇠를 딱 치면서 여기서 새로운 이야기가 되는구나.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하고 읽어가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그냥 끝나면 안 돼요. 이렇게 친 다음에 쭉 이렇게 읽어갔어요. 근데 2번째 이렇게 또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전엔 그냥 읽었지만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여기 꺽쇠를 탁 치세요. 치면서 여기서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고 보시라는 거예요. 3번째도 꺽쇠를 탁 치시면서 이젠 여기는 다른 이야기가 있구나. 여러분들이 나누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나눈 거를 그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가세요. 저하고 이렇게 한 달만 계속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그냥 안 보세요. 여기에 꺽쇠를 칠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꺽쇠를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렇게 사선을 제가 이렇게 문단을 나눠준 거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4개로 나눠줬으면 이야기가 4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5개로 나눴으면 이야기가 5개가 있는 거예요. 3개로 나눴으면 그 안에는 이야기가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누지 마세요. 제가 얘기 드렸죠? 여러분들 나누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제가 다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꺽쇠를 치면서 여기 나누어졌구나. 그 생각은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꺽쇠로 나눠서 가는 것. 그러니까 여태까지 배운 게 뭐가 있죠? 사선치기 배웠죠? 내가 중요한 게 밑줄 치는 거죠? 내가 중요한 건 밑줄 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밑줄 치는데 뭐가 어려워요? 그냥 밑줄 치시면 되는 거죠. 3번째, 이미 다 나눠져 있는 스토리, 문단을 여러분들이 꺽쇠를 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꺽쇠를 만들어내지 않아도 돼요. 그냥 제가 만든 거 이렇게 꺽쇠 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성경을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죠. 처음부터 사선 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앞부분은 처음에 앞부분은 사선을 치지 말고 읽으세요. 그러면 어떤 걸 알게 되냐면 사선을 친 것과 안 치는 것과 차이를 알게 돼요. 자, 오늘 우리가 8주째 오니까 뭐 조금씩 온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걸 하면서 우리가 가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20분간 시간을 드릴 거예요. 20분간 시간 드릴 동안에 자, 앞에 부분은 이제 지금부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뭐 잘 아시는 거지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앞부분은 7장에서 이 앞부분 첫째 이야기는
사선 치지 말고 꺽쇠만 치고 그냥 사선 치지 말고 그냥 읽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부터는 사선을 치시고 꺽쇠를 하고 여기서부터는 사선을 치세요.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이렇게 하면서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그럼 안 친 거하고 친 거하고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걸 알 거예요.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여러분 생각되는데 탁 빗줄 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꺽쇠 치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분도 안 걸려서 다 읽으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다 읽으신 다음에 그냥 끝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은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성경을 말씀으로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냥 내 기도하는 거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주신 생각이 있으면 그걸 갖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20분 중에 이렇게 하면 15분 정도면 다 끝나요. 나머지 5분 정도 각 팀의 팀장님께서는 지금부터 한 15분 정도 그래서 3시 5분까지 여기까지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한 5분 정도 여러분들이 토의하세요. 두 가지예요. 사선을 쳤을 때 안 쳤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많이 해봤죠? 그 다음에 오늘 밑줄 친 것들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다 똑같은가 다른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은 다른데 중요하다고 밑줄 칠 수 있어요. 그럼 왜 그러는가? 토의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마치시고 저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팀별로 나누셔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시작해 주시죠. 시작. 다 끝난 팀에서는 지금부터 서로 이야기를 나누셔도 됩니다. 끝나신 분들 된 그룹에서는 그 조장님께서 각 분들이 사선 쳤을 때, 밑줄 쳤을 때, 또 오늘 꺽쇠도 했으니까요. 꺽쇠를 하면서도 또 어떤 생각들이 있었는가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이야기 나누신 분들 중에서 한 2, 3분 후에 또 발표를 시작할 건데요. 어떤 분 한 분 이렇게 발표하셨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시고요. 또 요번에 안 하고 또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니까요. 한 2분 후에 제가 이렇게 각 팀별로 발표하실 분 이야기하겠습니다. 2분 후에 얘기하면 각 팀별로 이렇게 한 분 정도 발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보니까 아주 각 팀별로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처럼 이제 시간들이 다 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발표들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발표를 시키냐면요. 사람은 내가 발표한 만큼 더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회를 드리는 이유는 뭐 잘 발표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좀 잘 틀리고 어떤 데 괜찮아요. 그렇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꾸 발표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런 능력, 이해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한 것보다 제가 선착순을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 그렇군요. 우리 한천희 집사님 쪽이 아주 항상 빨라요. 너무 좋습니다. 한천희 집사님 이렇게 그 발표하시는 분 누군지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발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앙장로교회 황영숙 권사입니다. 네. 네, 저는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그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잘 몰랐었거든요. 선생님께서 사건을 치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했을 때 목사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근데 사건을 치면서 읽는 것도 목적은 아닐 것 같았는데 그 속에서 이제 제가 느끼고는 예수님과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사건을 통해서 느끼게
생명의 살리는 일을 목적인데 그 사람들은 기적과 이적을 늘 바라보면서 그 믿음보다는 기적을 표적을 더 따르려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를 이렇게 찾아내셨는데요. 사람들이 표적과 이적,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려고 그것을 하신 건데 그걸 못 본다는 것을 찾아냈다는 것은 대단합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김원유 권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사선을 치고 있는 것과 사선을 치고 있지 않은 것의 차이점이 대부분 사선을 치고 있는 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저희 그룹들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오늘 은혜가 되었던 말씀은 셋째 단락에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저희에게 은혜가 됐어요. 예수님의 소문이나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들을 숨기고 싶으나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던 일들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을 전파한 내용들이 이렇게 사선을 치고 밑줄을 긋다 보니까 조금 더 집중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일을 알리지 말라고 하였으나 그래도 예수님의 소문이 전파되어서 여러 사람에게 전해진 내용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는 소문이 많이 전파되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권사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잘 찾아내셨고요. 이정수 집사님이나 모두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성경 읽게 돼서 너무 좋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 잘 알아서 됐고요. 사설을 치니까 복잡한 문장 주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고 사선치기를 통해서 아주 복잡해 보이는 것들이 더 간결하게 잘 이해됐다고 얘기해 주시고요. 또 오늘 또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마음에 오시는 부분들을 이렇게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가까이 간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많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봐도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얘기를 서로 해도 얘기가 통하지가 않고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듣는다면 그 만남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듣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8주 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복잡해 보이는 것이 이해가 되고 또 옛날엔 안 보였던 예수님에 관한 것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기쁜 저는 이렇게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태까지 온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한 단계씩 더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아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주에서 애쓰시는 우리 모든 이 자리에 모인 분들, 또 우리 함께 애쓰시는 조장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이 모든 분들이 함께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